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영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도요. 네. 네,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이서모 목사님을 대신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벌써 예. 1주년이 지나서 맞습니다. 1주년의 타임에 네. 함께 우리 정경미에서 했는데 선교 향기가 지금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과는 그럼 네. 2년째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2년째. 그렇죠. 예. 1년 1주년째 2년째. 2년째. 예. 네. 오랫동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안드레이 선생님 정말 기억나시죠? 가슴이 찡하는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버님한테 한 대 맞았어야 됐는데. 거기까지 얘기했네? 아니지. 아직까지 들어와서 맞기 전에 아버지가 안아준 거. 맞아, 안아주고 이제 교회 찾아간 거. 네네. 그리고 먼저 앞에 나갔다. 그래 말이에요. 예, 안드레이 선생님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예. 자, 우리 안드레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정말 전쟁 이야기, 인생의 하나님 앞 마지막 콜링까지 간 얘기가 마치 한편의 영화 같았는데 한번 우리 안드레 선생님 이야기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재밌는 또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다고 하시거든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들이 5이라 그랬거든요. 아유, 이 집은 승용차가 좀 안 돼. 승합차죠. 카니발. 카니발도 고인승 정도는 돼야 그래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드레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 아이들 위한 새날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한국으로 갈 때 어떤 도시로 갈까 결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 아내의 부모님이 여기 광주 옆에 담양에 사셨어요. 나중에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르신이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양에서 광주로 이사했어요. 나도 이번 이야기 때 가자. 너무 예쁘다, 애들. 아침마다 힘드시겠어요? 뭐 아침은 힘들진 않은데 저녁이 되면 이제 그렇게 딱히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왜 피곤하지? 맞아. 라고 생각하면 맞아. 주부들의 마음을 그대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운전 때문에 많이 피곤할 수도 있겠다. 네. 하루 운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0km 하루에. 100km. 네. 아니지. 얘들아 잠깐만 한번 한 명씩 자, 아빠 이름을 제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나. 한번 해봐. 안돼. 알렉사. 내가 제일. 해봐 내 풀네임 자 제일 말하는 사람. 해봐. 나 제일 잘해. 해봐. 알렉산드로비치 리트비노브 안드레. 안드레이 먼저. 틀렸어? 들렸어. 아니요. 성이잖아. 해봐. 외국 성이 뒤에. 안드레이 탈락. 알렉산드. 달라. 올라. 안드레이 알렉산드.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리트비노브. 오 맞았습니다. 리트비노프. 내 이름은 앞에. 알렉산드로 리트비노브. 아니 안드레이. 어쩜 이렇게 다 개성 있게 다 다르게 생겼죠? 그죠? 만약에 화면 검해지면은 이렇게 탁 누르면 다시 켜져. 그래서 이렇게 막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와. 자기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셀카. 한번 가지고 놀아줘. 여기 설명해봐봐 카메라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뭐.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어요. 잘한다. 김바오 너 잘하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저기 있잖아. 잠깐만 왜 꺼내? 야 오늘 빨리 왔는데? 가을이도 나중에 PD 하고 싶어? 저 PD 할 거예요. PD 할 거야? 네. 바울은 축구 선수 꿈을 접었어? 이쁘다.
이제 넷째까지는 가고. 여기서 내리면 그 다음은 이제 대우를 똑같은 스쿨에 있는 선교원. 아, 가가지고 막내는?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거 가서 이제 데려다줘. 귀여워라. 나 정말. 너는 또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힘든 거는 이제 교육비가 제일 힘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자식을 위한 투자는 뭐 힘들어도 보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럼 얘들은 성을 어떻게 쓰나요? 힘. 엄마 성으로 그냥. 너무 길어서 지금. 아빠가 저렇게 도와줘야 돼, 진짜. 애들이 많으니까. 아유. 애들 등교 다 마치신 건가요? 네네. 이제 등교 마치고 얼른 지금 학교 가서 이제 수업이 바로 시작되니까 이제 그 나주라는 도시 옆에 있는 학교로 이제 또 가야 돼요. 야. 애들 오늘 등교하는데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총? 1시간. 1시간. 네네. 안드레이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쁜 아침입니다. 자녀 5 등교시키는 거 승용차 가지고 안 되고 그렇죠. 많이 타는 승합차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아유, 예, 그렇죠. 아침부터 바쁘죠. 정말 정신이 없는, 아우, 정신이 하나 없는. 주부는 이해하시죠? 네. 한 5 출근시키려면? 어우,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아이들이 많이 거져서 네. 지금 스스로 옷 입고 이렇게 네. 한다는 게 진짜 보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딸이 또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예. 큰딸도 도와주고 둘째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의젓하게. 5 아이들이 다 내려주고 이러면은 약간 정신이 들겠어요. 정신 잠들다가 이제 네. 조금 눈 깜빡하면 다시 이제 저녁에 다시 데려가야 되는 거죠. 정신이 없죠. 하루가 엄청 빨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학교에서 집까지 이제 학교에서 집까지 40km. 40km.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광주인데 네. 화순으로 갔다가 이 광주를 뱅뱅 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 하루에 한 100km 정도 제가 네. 해요. 운전으로. 직접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네. 그래도 아이들 태우니까 행복하시죠? 뭐 저도 행복하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그 영상에 아빠랑 같이 보니까 있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아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하더라고. 네네네. 근데 아이들도 맞는 애도 있고 틀린 애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 한국 사람으로서 한번 이름을 보니까 안드레이, 그 안드로비치, 알렉산드로비치, 들리셨어요. 네.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들리셨어요. 리트비노프.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안드레이.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비치 여기까지는 알겠어. 르노비노프. 리트비노프. 리트비노프. 자, 한번 해보시죠. 잠깐만요. 네.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비노프. 비노프. 와, 오케이. 그래도 잘하시는구나. 리트비노. 그냥 안드레이 합시다. 그냥 안드레이 그래. 그래서 안드레이 같이. 이름이 너무 네. 길어서 그냥 안드레이 하세요. 안드레이가 이름이고 네. 그다음 그다음 알렉산드로비치. 뒤에 있는 알렉비티는 가문이에요, 가문. 그렇죠. 리트비노브는 성이 그 김, 뭐, 네. 죄, 뭐, 네. 이처럼, 이씨처럼 맨 리트비노브는 끝은 성이고 예, 예. 그럼 가운데 알렉산드로비치는요? 자, 이제 우리 아빠가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네. 그 알렉산더의 아들 알렉산드로비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붙여주는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버지의 예, 가문을 예, 이어간다 이제 예.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제가 희한한 게 있어요. 응. 뭐냐면 제가 그냥 괜찮다고 그냥 이름만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한국에 오래 살아서 전 이름만 불러주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안드레이 선생님까지 붙여야지. 아, 선생님. 그렇죠. 아니면 안드레이 전도사님이라고 딱 호칭 안 붙여주잖아요. 저는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된 거야. 그래 말이야.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그냥 쌤 이렇게 하고 하면 끝인데 쌤 선생님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서로 뭐 목사님, 전도사님 네네. 불러주니까 저를 그냥 안드레 하면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내가 화나면 네. 안드레라고 부르거든요. 화 안 나면 여보 화 안 났다. 그러면 안드레 이렇게 사람 다 하잖아요. 됐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부를 때
뒤에 호칭을 빼고 부르는 걸 또 예의로 알고 있고. 이해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한국 사람 다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와이프들은 또 화나면은 윤영빈 이렇게 그거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화났다는 사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5인데 아이들 이름은 안 헷갈리시나요? 저는 둘인데도 계속 준이한테 진이라고 진이한테 준이라 그러고. 저는 헷갈리는 게 이제 그 생년월일. 생년월일. 그거 헷갈려요. 막 병원 가면 엄마는 안 잊어버리거든. 엄마는 아니. 엄마가 생년월일 조금 네. 제가 그렇죠. 헷갈려요. 예, 5이다 왜냐하면 보니까. 5인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가을에 태어났어 다. 다 가을이야. 비슷비슷하구나. 다 연년생이야. 다 가을에 태어나서 누가 11월이고 누구 10월이고 누구 12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예, 그래도 이걸 이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빠들 그렇죠. 많이 모르는 아빠들 많거든요. 아이들이 네, 많은 경우에는. 네. 근데 괜찮습니다. 네. 예, 훌륭한 아빠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아이들을 자라는데 고국 우크라이나를 아이들과 한번 가본 적 있나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냥 그 영상 통화로 영상으로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가는 것보다 아빠가 혼자 오시는 게 그렇지. 조금 더 경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셨죠. 네, 이제 그 얼른 전쟁 끝나서 다 같이 아빠의 고향으로 가서 그렇죠. 또 아버지가 거기서도 또 가이드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날이 얼른 혹시 왔으면 아버지가 좋겠습니다. 오셔서 네. 이렇게 바뀌어진 아들의 삶을 보고 저는 궁금한데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잘 살고 해도 네. 야,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뭐라든지 네.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하지. 너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런 것보다도 걱정해 주는 얘기 많이. 그 잘 봐. 너 저기 한국 그 부인이랑 같이 사는데 너 보니까 저기 식탁에 저기 우크라이나 음식 하나도 없더라. 너 뭘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살 빠졌더라. 살 빠졌더라. 그게 부모님들. 부모의 마음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걱정되는 걱정되는 얘기. 얘기. 물론 좋은 얘기는 속으로는 다 하고 하는데, 있어. 아유, 하는데, 내 새끼 잘 하는데. 살고 있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잔소리와 그리고 걱정.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쓸 때 그래도 좀 큰 교회 사역을 했어요, 사실. 큰 네. 교회고 또 저 역할이 컸어요, 사실은. 근데 딱 아빠가 오시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거에는 교회가 이제 우리 그 장인어르신 교회. 네. 그 할머니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냥 피아노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아버지가 딱 저 보더니 야, 넌 우크라이나에 쓸 때 사역을 좀 웬만하게 좀 했는데 여기서 뭔지가 앉아가지고 그 피아노만 치고 있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했던 것처럼 좀 길을 좀 찾아봐라. 좀 크게 좀 사역을 해봐라. 이런 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좀 달라서 네네. 요즘에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꿔서 뭐 크게 사역하든 작게 사역하든 상관없는데 아버지는 약간 그때는 아들이 좀 무대에 있었다. 맞아요. 지금은 예. 아들은 좀 많이 안 보인다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딱 봤어요. 5명의 아이들이 너무 다 개성 있게 다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쁜데 우리 아내분과는 어떻게 또 만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2009년도에 제가 좀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제가 사실 만났던 단기 선교 팀이 있었어요. 네. 그 슬럼프에 빠지다가 들어왔을 때 선교팀이 있었는데 그 선교팀에 유일하게 젊은 자매가 우리 아내였어요. 그 선교팀이 이제 아주 좋은 팀이었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팀인데 그 팀에 이제 우리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은혜를 받은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먼저 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내.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앞에 계속 서 있고 막 번역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앞에 있는 리더로서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또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젊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게 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유일했네요. 유일했고요. 유일하게 저도 젊은 유일했고. 예.
아가씨였고 유일하게 또 젊은 예. 청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제 은혜를 받은 얘기를 나누니까 아내가 이제 받아서 그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여성들과 이런 영적인 깊은 얘기를 제 일생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 사실은 뭐 경험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 뭐 자매들 만나봤는데 이렇게 깊이 영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내 일생에 본 적 없어. 예, 그렇게 깊이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성이라는 게 네. 너무 놀랐어요. 특별했겠네요. 놀래가지고 좀 계속 그 아내랑 대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인사할 때 윙크를 하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냥 안녕 이렇게 윙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반가워서 이제 반가운 친구, 막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로 생각을 해서 자매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 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했는데 아내가 그 윙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는 신호지. 신호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문화가 다르면 저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한테 관심 있네 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 팀이 이제 끝났고 집으로 갔을 때 저는 수많은 단기 팀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 없는. 그리고 단기 팀이 갈 때마다 항상 리포터리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편지 보내겠다, 이메일 보내겠다, 전화하겠다. 형식적으로. 그때 형식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연락처 받는데 막상 가면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근데 우리 아내가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핸드폰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저한테 전화한 거.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딱 말하면 지키는 사람. 아내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을 확 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 아내가 단기 선교 왔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은 그냥 거의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그냥 험한 텐트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밭을 이제 농사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여기서 생활할 수 있다. 선교라면 나는 여기서 생활할 수 있다. 천막에서. 전망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고, 우리 아내가 정말 이렇게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 어디 가도 이렇게 아무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사실 아내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한 배우자 기도했군요. 기도 했어. 자, 배우자 기도 그 키를 썼어. 155 이하 돼야 된다. 키가. 이하. 이하. 동양 물론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무튼 무조건 동양 여성. 진짜요? 무조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이게 네 가지 있었고 또 하나 못 썼는데 이렇게 디테일해야 된다고 너 했어. 하더라고요. 자, 키가 작지. 제가 좋아하는 키가 작지. 피아노를 합격이야. 교회 반주자야. 목사 딸이니까. 그렇죠. 목사 딸이니까 교회 반주자야.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뭐 신앙이 좋지. 뭐 다 맞는 거야. 와. 거기다가 제가 우크라이나에 또 있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저는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안드레한테는 그 기분이 뭔가 좀 안 좋아하는 거는 내가 기도 속에서 느꼈다.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끊기지 말고 있어봐 하고 딱 그 핸드폰 스피커를 넣고 저한테 피아노로 반주. 이야. 이 로맨틱한 느낌을 내가 그냥 끝났어. 그냥. 모든 게 끝났어. 합격이네요. 합격. 그냥 아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맞은 거죠. 야.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본 가정, 목사님, 그 장인 어르신, 지금까지 제가 존경하는 분,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그냥 뭐 더 이상. 참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커플 매니저세요. 글쎄 예, 말이야. 어쩜 이렇게 기도한 기도대로. 네 하나하나 얼마나 찾으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찾으셨을 거예요. 음. 근데 두 분을 딱 예쁘게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광주에 정착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오자마자
광주가 아니라 광주 옆에 있는 담양이라는 그 마을인데. 아, 담양? 네, 근데 네. 담양읍이 아니라 담양에서 무슨 리리리리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슨 홍콩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빌딩이 있고 빌딩이 있고 막 어. 그렇게 그 밤에 왔어요. 네. 밤에 와가지고 갑자기 셔틀버스 타고 막 그렇게 밤에 갔다가 어디 뭐 가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한데 보니까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 산속에 시골인데. 시골인데 담양은? 네. 그 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집, 배가 있잖아. 네. 네. 문 열더니 확 옆에 있는 그냥 골짜기고 그냥 계곡이 흐르고 있고 뭐 늙은 할머니가 난 여기서 이제 북한에 왔나? 북한은 안 나. 그걸 할 정도로 난 여기 한국 아니 한국 이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담양 예, 담양. 거기 한 달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역시로 이제 이사를 했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드레이 선생님, 아까 안드레이라고 네. 부르기보다는 선생님. 선생님. 예, 이렇게 네. 해주는 거. 안드레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선생님이세요. 예, 새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그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교장 선생님이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그냥 나무 갖고 불하고 다 혼자 너무 예쁘다. 한 명. 그 여기는 고려인들만 오는 거예요? 아니요. 베트남 뭐 여러 뭐 중국, 북한 다 국제학교네. 국제 말 그대로 국제학교. 선생님도 많으세요 여기 안에? 12명. 정식 선생님 12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원봉사자가 뭐 이렇게 시간 강사라든지.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есть какая-нибудь там Италия, Франция, там, Япония, там, да, и так далее. Вот, страна, в которую я очень хочу поехать. И почему? Why? Но Let's go. А что Есть хороший вопрос. Я знал.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나라로 가고 싶냐? 그러면 본인의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정확한 정보, 만약에 이 나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자기 생각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그 글을 써라.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을 한국어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공부하는 어떤 그 시간 많이 놓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에는 대화할 때 그냥 뭐 사소한 얘기 그냥 뭐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지 깊은 얘기 나누지 않아서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표현들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과목까지 할 수 있는 그 이런 방법으로 площадь составляет как-то так.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Рио-де-Жанейро. Что такое Рио-де-Жанейро? Возьми вот здесь вот, просто отдельно. Рио-де-Жанейро. Я за Москву. Не, без маски, может нормально. Просто... Нет, это именно за Москву. А почему именно в США? Здесь не Что мне там нравится. Просто нравится. Это написано в конце. рио-де-жанейро? Да. Я тоже. 그러니까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건가요? 네. Buenos-Aires. 오. 재밌었어요? 꿀잼. Давай. 선생님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명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받은 사랑을 이제 타인에게 또 자기 자신과 같은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쪽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끝이에요. 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Вперед! Сашеньки, 인사. 학교가 너무 예쁘네요.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 얼마나 돼요? 75명. 너무 맛있겠다. 네, 밥이 맛있어요. 시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요즘에 학교 밥이 다 맛있어요. 너무 잘 나오죠. 밖에서 먹나요? 네. 와. Яна, мне кажется, ты много, когда в центре была, на камеру попадала часто, нет? Потому что это как, Ну, типа, как его говорили. раздец, типа. Да. Ничего, говорю.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외국에서 자기 모국의 언어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내가 보면 얼마나 얘네는 복 받은 거지 진짜. 저렇게 가면은 잘못하다가 선생님이 주머니 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사주고 또 애들. 그렇죠. 그때 시체를 주머니 들렸어요. 진짜. 그래. 맞아, 비싸. 출장비 다 나갔네. 또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또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굉장히 정겹네요. 네, 학교도 네. 정말 예뻤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아주. 예. 네. 다른 일도 많은데 고려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2016년도에 제가 학교에 처음에 왔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누구라도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 없다. 그리고 12살, 13살에 벌써 막 낙태를 하고 막 끔찍한 상황에서 자살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현지인 어른들은 전부 다 그냥 공장 다니느라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그들의 언어로 돌봐준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못 찾고 있다. 누구도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해보자. 저는 그냥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하니까 잘 되더라고. 애들이 막 모아주고 막 60명, 100명,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잘 되니까. 아이들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손길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까지 아주 알차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니까 조금 그 사역이 지금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리워하고 있다. 제가 15년 전에 저 북유럽 노르웨이를 갔는데 제가 타고 가는 버스 옆에 현대라고 하는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 글씨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엄마가 또 아빠가 제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살면서 또 거기에 자녀로서 고려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고국의 언어를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참 푸근할 텐데 지금 아이들의 몇 명 정도 됩니까? 새나라교회에 지금 75명 아이들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육청에 정해진 네. 그런 숫자가 있는데 뭐 이것보다도 많이 있겠죠, 아마. 할 수 있지만 요즘엔 법이 까다로워서 네. 다 정해진 숫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나 그 광주 월곡동이라는 동네에는 네. 아이들이 한 1,000명 넘어요. 와. 그렇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고려인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친구. 친구. 네. 물론 현지인 친구, 현지인 저처럼 이렇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친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예, 선생님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많아요. 그리고 와서 그냥 프로그램만 돌려가지고 그 저기 나라에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국비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다가오는 친구. 은근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안타까운 저기 뭘 보내줄까? 뭐 먹는 거 없나? 뭐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사람이 필요해, 사람. 아이들이 진짜 그 새나라교회 발에 딱 딛는 순간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그 사람 제일 좋은 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볼 수 있냐면 아이들이 졸업하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뒤에 계속 와요. 졸업생들이 계속. 편안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단학교에서 우리 이제 선생님으로서 네. 러시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체육도 아주 뭐 다재다능하십니다. 그 과목 어떻게 더 소화하시나요? 어떻게 이거 소화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언제 좀 멈추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또 우리 집이 있구나. 네. 집에 또 아이들이 있구나 해서 아이들 생각해야 되니까 좀 스탑. 절제하는 게 힘들지. 이게 어떻게 안 하는 게 저는 한 번도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뭐 체육은 사실 운동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모국어로 했었으니까 근데 영어는 어떻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네. 토론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매년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부흥에 앞장서서는 이제 찬양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지고 그냥 세계적인 리더예요. 말 그대로.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냥 못 알아듣 그냥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보여주면서 너는 나랑 같이 가서 전도를 하자 이거야.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영어 몰라요. I don't speak English, no.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느님이 도와줘요 하고 이제 손가락으로 하니까 가자 이거야. 근데 저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대단하신 분 정말 세계적인 리더 말 그대로였는데 그분이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거야.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했다. 너무 그 사람 앞에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 있고 잘 보이고 싶고 아무튼 그걸 신기하고 가자 그냥 이제 갔죠. 가자마자 거기 이제 그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전도하자 이제 시작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로 제가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니까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즉흥적으로 치우는 얘기를 그냥 거짓말. 그냥 내가 느끼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같구나 하고 근데 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말 끊어놓고 그냥 모르니까 영어를. 근데 하는데 그 여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울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드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러시아어예요, 아니면 한국어로? 러시아어로. 그 여성분들도 러시아를 아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어로. 그래서 여자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녁에 콘서트, 찬양팀으로 찬양 복음 콘서트 애들이 왔어. 그 여자 애들이 왔어. 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 아니면 그 MP3 플레이어였어요. MP3 플레이어는 그 시기에는 2003년도 귀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그때 그냥 수십 없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테이프 없이. 딱 들으니까 이 사운드 퀄리티 그다음에 힐성 노래 그냥 그거 힐성 노래만 그냥 계속 미치겠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는 그 이 힐성 했던 그 있잖아요. 막 오늘 뭐 Are you ready to praise our Jesus tonight? 하고 그 딱달달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외워버린 거지. 몸이 이제 기억하는 입이 바로. 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힐성 나오는 그 CD에서 영어로 기도하잖아요. 그냥 영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Oh my God 뭐 러시아어로 인샤라 하는 것보다 Oh God, Jesus, Hallelujah 하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 속에서 공감하는 거를 우리 안데르스 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만남의 사건을 줘요. 단 딱딱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우리 안데르스 선생님에게도 그때 힐송의 대가를 만나게 했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집회하는 자를 만나게 했고 그런 것이 아마 오늘 지금 하나님 쓰시려고 고려인들에게 영어를 또 그들에게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체육 가르치라고 격투기를 어릴 때부터 하셨고, 러시아도 이제 고려인 아이들 수업하려고 했고, 영어도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이 힐송을 많이 듣게 한 이유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찬양 인도를 그 힐송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는 그 첫 멘트. 네, 그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없을걸? 있을 거야. 아니 없을 거야. 그러면 그거 있잖아. 그 뭐였지? 많이 부르는 거? 나를 세상 빛이야 어디? 나를 세상에 다시. 나를 어디 있지? 내가 막내? 만태우. 내 마음. 괜찮네. 튜닝? 휴대폰이 없을 리가 없어. 아주 리얼하게 그 편집해내셨네. 전발. 엄마가 뭐야? 네 전발? 저기 의자에 있는. 이거? 백습이야? 왜 백습이야? 뭘 백습이야? 몰라. 뭘 백습이래? 튜닝 여기 있잖아. 소리가 왜 이상하지? 깜짝이야. 이거 일단 달아야지. 자, 책이 뭐예요? 아빠 잡는 딸이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완전히. 드리는 날인데요. 근데 아이들이 또 악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애들과 함께 저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애들과 함께 찬양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큰 딸이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제 그 피아노 학원 다녀서 피아노 본인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조금 이제 악기를 다루고 또 본인도 이제 안 해도 악기도 다룰 줄 안다, 악보를 안다. 그래서
뿌듯해 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마이크 잡으려고 막내가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오벳 예돔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번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다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원래는 고려인 아이들 모여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좀 이 상황이 이제 그 교회가 닫혔어요. 아이들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여기서 사역을 이제 옮겨서 많이 이제 폴란드 왔다 갔다 했던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 사역시 별로 이제 없었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면 저기 우리 교회에 좀 수요일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약간 열린 예배로 찬양하기가 어려워서 수요일에는 좀 열린 예배로 해봐라. 근데 아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만 거의 있는데 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뜨겁게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239장 찬양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아유, 좋은 교육이다, 진짜. 얘가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하러 가요. 예, 셋째. 셋이 닮았다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우크라이나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는 주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 한국에서 불의를 내렸어요. 아이들 여기 학교 다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 뭐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서 여러 자원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뭐 그 자원은 뭐 재정적인 자원이 있을 수 있지만 선교팀이나 여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소개해주고 싶고 중간 역할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안드레 선생님,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은혜가 된다. 거대한 뭐 찬양 집회보다도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이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인데 신앙교육 또 가정교육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은 이제 엄마가 많이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이제 그 엄마랑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한다. 우리는 새벽 기도는 빠짐없이 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저녁은 무조건 찬양과 그 기도로 하루를 무조건 마무리 짓는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신앙교육은 뭐 가르치라 하는 것보다도 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를 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 사실은 그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 근데 아빠가 와서 하니까 아이들이 나도 마이크 잡겠다, 나도 기타 잡겠다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교육은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전에 그 찬양 인도를 지금 한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분명히 지금 예배 가운데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놓지 않고 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우리 교회가 그 네. 장인어르신 교회는 예배 시작하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그냥 부르지 않는 나라 이름이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네. 기도하는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고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모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어서 또 아마 가슴에 기도가 절절하실 텐데 아직도 이제 뭐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난민들이 폴란드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통계되어 있는데 정말 폴란드에 남아있는 그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실은 폴란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네. 제가 가서 그 눈으로 봐왔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미 엄청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폴란드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역할은 오로지 물론 신앙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아주 좋은 그 일인 것 같아요. 폴란드 물론이고 곳곳마다 유럽의 곳곳마다 그 예배들이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일본 요코하마 시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커뮤니티가 한 1,000명 이상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좀 그 공동체가 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무튼 교회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지금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미사일이 날라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비난조로 가고 가잖아요. 근데 비난조로 가면 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같은 저기 도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에 만약에 미사일 날아왔다. 그러면 주일 예배 믿는 사람들은 도피소에서 예배 드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잖아요. 지옥과 영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밖에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잘 찾고 있고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옛날에 그 한국에 십자가 딱 들고 하면 교회 모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똑같아요. 그 십자가만 들면 사실은 다 모여요. 뭐 신앙이든 없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웃다가 또 마음 아파했다가 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진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지금 예,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이제 잘 3, 봤어요, 4부로 또 시간이.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으로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정말 지나온 삶 속에 나를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우리 안드레 선생님. 앞으로 이제 또 귀한 사역들이 많은데 또 전쟁 중에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이제 바라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매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눈으로 친구들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이렇게 거기 폴란드도 많은 선교 당시에 들어왔고 제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아서 그 한국의 그 난민이라든지 이주민을 위해서 다시 제가 했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예. 꼭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외쳐볼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소리를 외칠 텐데 선생님께서 먼저 앞에 외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게요. 네. 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